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빛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일평생 주께서 인도하셨다는 간증과 찬양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주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를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데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는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왜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18장이 보여주었듯이 나그네를 위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고 치즈와 우유뿐 아니라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고운 가루 세 스하나 되는 떡을 만들어 대접할 정도로
마므레 땅에 살면서 아주 풍족하게 잘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옮겨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옮겼다가 또 약점이 드러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또한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앞서 12장에서도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 똑같이 사라로 인해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염려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애굽에 갔을 때와 지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었고 사라도 90세가 되었는데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길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는지,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염려하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2장에는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틈 사이로 굳이 들어가는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의문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소돔과 고모라의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광야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일 정도였으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으니 오늘로 말하면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연기와 재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주변 지역 모두 다 피해를 입었으니 아브라함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도 불가피하게 이동을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처럼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던 지역, 다시 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았던 지역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신의 통치권에 갑자기 여러 민족들이 움직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고대의 관습을 따라서 다른 민족들, 갑자기 찾아온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 위협을 없애는 중에 사라도 데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 통상 행하던 대로 정략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318명의 정예 군사로 물리치고 롯을 구해왔던 전적이 있고 재물과 종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온 것은 충분히 위협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고 사라를 누이라고 해야만 자신과 가족과 재물들이 그 정략 결혼의 보호막 아래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면 사실 근본적으로는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굳이 같은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돌보신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오늘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환경과 상황의 변화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이야기가 왜 또다시 기록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삭의 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더 온전한 자리에 서지 못하면, 그 부모의 믿음이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들을 얻어도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약 여기서 사라의 결백함이 보호되고 증명되지 못한다면 이제 곧 태어날 이삭이 누구의 아들인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남편 아브라함이 당신을 누이라고 말합시다 라고 할 때 사라가 안 된다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들었으니 그 방법은 우리에게 옳지 못하다라고 아브라함을 막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상속자가 없었는데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기도 외에 할 줄 몰랐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할 만큼 믿음이 자랐습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내가 해결받아야 될 것만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이제 나와 상관없는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만큼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실 그때부터 약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수치를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처음에 떠날 때도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내 누이라 하겠다라고 정했던 원칙이 25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중요한 때 경험과 논리,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양육할 때 믿음의 양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더라도 중요한 것들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역시 복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온전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애굽에서와는 다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건 선지자의 여러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은 바로 중재자,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를 통해 한번 걸러서 중재하며 중보하며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중보자이고 중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라고 계속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을 따로 택하여 세운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따로 택해 세우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듯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중보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10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중보하고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이고 중보자이고 기도자입니다. 이 신분, 이 부르심을 망각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시험의 자리, 수치를 당하는 자리, 잘못 선택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부모님께 불효하게 됩니다. 나의 존재됨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왜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부족해진 것을 채우시는, 단순히 그것만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의 자리, 수치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 오히려 그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과 소명을 온전케 하심으로 나머지는 자연히 뒤따라오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여기 있고 저기 있어서 그 복들을 구하느라고 찾느라고 얻느라고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복 자체가 되어라 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시키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경험케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태가 닫혀 있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이 아비멜렉의 집에 출산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본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도 태가 막혀 있었으니 이제 기도로 이삭의 태어남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로 중보자로 오늘도 부르심 받았음을 확인케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줄잡히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시는지 다시 확인케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건 일을 하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로 중보자로 정말 교회와 성도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또다시 주의 사랑의 메인자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경험하고 누림으로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과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듯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의 더욱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기도하는 자로 중보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더욱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